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평 원유맨 하우스에서 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31번째 하늘회의에 함께 참여하고자 또 이 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과정 많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해볼만 하신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있어서 몇몇 분들 외에는 여러분의 또 피드백을 받고 있지 못한데 저의 이메일 주소 또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면이 또 어려운지 또 어떤 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도 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메인이긴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 전 기도를 나누었었습니다. 한 기도 하나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도 이걸 프린터로 해서 옆에다 붙여놓고 저는 그냥 20가지를 다 읽으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 20개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번 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인데 또 다음 주에는 한 기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 주에는 이 한 기절로 여러분과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메일로 질문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회의의 전부 다냐라고 말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회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쌓여있던, 이 관찰로 쌓여있던, 해석으로 쌓여져 있던, 그리고 이것을 기도함으로 쌓여져 있던 그 회의 자료들, 그 자산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일이나 늑대가 때로는 사자나 들짐승들이 내 양을 해치려고 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그래서 내 양을 구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작은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결국엔 가장 결정적일 때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리, 늑대, 사자, 곰 얘네들하고 싸우는 것은 거의 전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이 전쟁에서 그 작은 그 싸움들이 이 전쟁과 그대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회의냐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전부가 아니기도 하다. 이 말은 이것은 그런 작은 경험들, 회의 자료를 쌓는 과정일 것이고 그것 또한 큰 싸움이고 이것 또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할 때 이 모든 회의 자료가 그때 전부 총출동해서 하나님과 강력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회의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큰 씨름을 할 때의 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회의 자료를 성령께서 꺼내는 이 과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이런 한 주 한 주의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깊게 관찰한 것들을 또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지난주의 말씀 끝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빛이신 분을 자기 백성이 민족적으로 거절했다. 2.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영접하거나 믿는 자들이 있었다. 3.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4.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5.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은 자녀가 있다. 7.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낳는 것일까? 8.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9.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권세일까? 아니면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것일까? 10.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11.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12.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13.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14.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다. 15.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까? 16.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17.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18.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다. 19.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20.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가? 21.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혈육에 의해 되는 것은 아니다. 22.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3.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과 혈육을 초월한다. 24.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제가 좀 관찰했던 내용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는 당대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또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자기의 혈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리라.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혈통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이 당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저들의 혈통과 상관없음을, 아예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아예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 당대의 그 유대인들의 아주 원성을 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거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큰 인격적, 그 다음에 존재론적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1세기, 2세기에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개종하여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대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종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사람의 의지로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는 또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어떤 일을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의 행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 그리고 그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분으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절정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1.1핵이라도 없이 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실 그 성취자로서의 예수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이분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이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아라고 믿는 그것이 성령으로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난 사람만, 아니면 그것을 고백함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혈통이, 그리고 종교적 관습을 행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쇼크였고, 그래서 아까 예수와께서도 너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21세기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아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분명히 그 12지파 속에 속한 뿌리를 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는 이 조건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아가 누군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성취자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유대인의 구원자요, 그리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언약들의 1.1획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째로 이방인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방인 중에는 예수아와 이스라엘을 떼어버리거나 유대인과 상관없는 예수아로 보거나 구약이 필요 없는 예수아로 보거나, 그래서 저 예수아만 딱 떼어서 나의 구원자, 내 구주, 나를 돕는 분, 이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인가를 생각할 때는 글쎄요입니다. 우리는 예수와가 누군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까지도 그렇게 그 잣대를 대셨다면 이방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도 분명하게 예수와는 유대인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영광을 성취하실 분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유대인의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우리 이방인이 통째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으로 예수와를 전체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각 개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혈통과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과 그 관습과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개종을 하여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이런 것으로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분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생명이요, 또한 유대인에게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도 종교적으로 나는 매일 교회를 출석하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나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다 하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와를 내 구주로 믿으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모든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바로 이방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구원자, 이방인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도 통째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묵상이요,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여기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또한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순서를 또 말했으니 우리 기도도 한번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오늘 먼저 유대인을 위하여, 그 다음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570만 명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또 그 정도의 숫자의 유대인들, 1000만이 넘는 유대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님 부지런히 날마다 노크하여 주셔서 예수아가 바로 그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율법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취하실 여호와,
이스라엘을 고토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에 그 보좌를 두실 유일한 왕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와인 것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착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요, 종교적 관습으로 유대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그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례 요한도 예수와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걸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이것이 엄격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방인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와를 구약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없애버려도 아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결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전도했고 11조했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도 그렇게 엄격하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이 내가 종교인으로서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공식은,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 그 백성, 그 민족에게 베푸신 그 모든 언약들에 대한 성취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이 분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져서 이 땅의 이방인 중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방인들, 종교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방 땅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곳곳에 모든 영역에 모든 많은 곳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이 기도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이거 한 번 해도 끝난 게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로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